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스피리추얼 리더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하면은 두 사람을 소개할 수 있다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을 때 그 변화산에서 등장했던 인물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엘리야의 등장, 그것은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악한 시대일수록, 불의한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예비된 훌륭한 인물들이 있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으로, 아니 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바로 오므리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 오므리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악한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악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부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어디였건 간에 그런 악한 시대 속에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보았던 1절 이야기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불의한 그런 악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뭄이라는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식을 전했었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명령하지요. 엘리야에게 인도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과연 그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까? 2절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명령하기를 넌 여기를 떠나, 즉 아방에 선포했던 이곳을 떠나서 동쪽 그곳에 가면 요단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가 있다. 그곳에 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그마치 시간이 지납니다. 18장 1절에 보면은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명령하죠. 이제 숨어 있기를 그만두고 어떻게 해요? 이 아방에 와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를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그 왕을 피하여 숨으라는 것도,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그 왕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 또한, 이 모든 일련의 과정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지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시네가에 가서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이 명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돈에 있는 우리가 잘 읽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쭉 하나님의 명령을 엘리야는 지금 계속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는 놀랍게도 약속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명령만 있지는 않아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명령을 주신다. 똑같은 원리가 오늘 엘리야에게도 임했던 것이죠. 아방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도, 너 이곳을 떠나서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으라는 명령도,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아방에 가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속에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까지 가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 근데 그 명령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은 참 독특한 약속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되죠. 어떤 약속일까요? 자, 오늘 4절, 5절, 6절의 말씀에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서부터 5절까지, 4, 5,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 멈추라, 뭐하라고 명령한 것 속에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뭐예요? 이 흉년의 때에, 가뭄의 때에 무엇을 예비하셨다? 까마귀를 예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뭐예요? 아침과 저녁, 밥과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 말씀 보면서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 반응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루에 2끼의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9절에는 어떤 약속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금 나타나서 9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너가 열심히 농사해서 돈을 벌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과부를 예비했다. 그리고 과부를 통해 너에게 음식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요? 저는 성경 속에 약속한 이 말씀이 때에 따라서는 저에게는 버거울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내게는 저의 길을 앞서서 인도할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명령된 그 명령의 대상과 저 자신과 비교해 보면 어떤 때는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고요, 이질감을 느낄 때가 있고, 이것은 나가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랑은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고요. 때에 따라서는 불편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서 되게 불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왜?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메시지는 참 좋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은 불편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라는 주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주실 땐 이게 되게 불편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시고 그건 좋아요.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겠다는 약속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지만은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내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다. 누구에게 줬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다라고 하면서 불편하게 느낄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제 삶을 이끌어갈 때가 사실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명령과 약속. 그것을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시고 있네요. 뭐예요? 다른 것은 다 괜찮아. 다른 건 모든 걸 마음 놓고 먹었더라도 선하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여기까지만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올 2026년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하면 해요. 그 대신 새벽기도 빠지지 말라면 봐요. 하면 안 하죠. 소리가 쑥 들어가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너를, 지극히 평범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약속의 말씀 전에
너 그러기 전에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성경은 계속해서 명령과 약속이라는 것들이 반복해서 아주 균형 잡혀서 오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배경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뒤에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시니까 또한 사르밧급에게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그 명령은 우리에겐 테스트, 시험의 일부분이라는 것.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주신 명령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2026년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믿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분명히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이 어둠 속에 밝은 빛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썩어가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썩어지는 세상을 막는 역할을 감당할 거룩한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을 저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그렇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따라서 그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과연 나는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일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그 시험들을 이겨낼 것인가? 그렇다면 이 시험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과연 이것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고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첫째, 이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 뒤에는 바로 순종이라는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때에 따라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부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은 뭐다?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삶,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다가 플러스 조금만 섞이면 뭐가 된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순종이에요? 옥상에 순종이 2마리가 있어요? 네, 우리 크게 좀 얘기해요. 자, 순종에 뭐가 섞였어? 갈등하면서 순종할까 말까. 그래서 99.9, 0.01%가 섞였어. 뭐가 될까요? 잡종된다. 우리 교인들은 웬만한 가서 웃지도 않아요. 반응도 없어요. 자,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하세요. 잡종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지길 정말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훈련의 과정들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는 그러더라고. 40년이니까 나도 아직 시간 남. 그러지 마세요.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40일 만에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가데스바네 광야에서 만약에 그걸 잘 통과했다고 한다면 굳이 39년을 뺑뺑이 돌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의 지혜는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요 너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어요?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한 사례들을 의외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이순신 장군, 그가 그 위인전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인물이죠. 이순신 장군. 그렇죠? 제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 시대 때 태어났으면 그럼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그 위인전을 보면 실수한 내용 안 보여요. 정말 영웅 같은 이야기만 나와. 근데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 실수투성이. 저는 아브라함 보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세도 보면 얼마나 허물 많고 실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실수를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반복하지 말라. 즉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그 실수를 그대로 리얼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은 이런 실수만 줄인다면 최소한 우리 인생은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이에요. 자, 8장 2절과 3절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이끌으셨던 것은 이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그런 시험을 위하여 훈련의 과정으로서 분명히 그들에게 하신 과정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인도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은 결국 그 말씀의 순종에 대한 것들 끊임없이 그 여정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또 신명기 28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자 벗어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순종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쉽다 어렵다? 대답을 하세요. 순종이 쉽다 어렵다? 네, 쉽다 그러셔야 됩니다. 저랑 제자 훈련 받은 사람 당연히. 그런데 순종 저도 사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순종하라 할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지나갈 때가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좀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하시면 이해되어서 믿기가 쉬울 수도 있고요, 순종하기 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아방으로부터 도망가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아니 너가 알고 있는 친구 있지? 누구를 통해서? 아니 사공장로를 통해서 너 일용할 양식을 줄 거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사공장로가 믿을 만한가 안 믿을 만한가? 이거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못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필이면 누가 까마귀가 너 먹을 걸 챙겨주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다면, 이 말을 듣는 엘리야 입장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하여 혹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좀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께서 좀 사실적으로 얘기하지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한 엘리야 유일한 이 사람. 물론 거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거고 하나님의 기적만이 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까마귀, 이건 우리 이성으로는 도입 계산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판단이 불가한 이야기죠. 그 말에 순종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를 그것도 같은 동족도 아닌 이 시돈 지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저 북쪽 지역이에요.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을 통해서, 근데 그 여인도 부자가 아니라 뭐예요? 과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이 명령을 이런 명령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떨까? 우리는 뭔가 눈에 딱 보여야지, 확신이 있어야, 그 뭔가 내 눈에 뭔가 가시적인 것들이 결과적으로 눈에 뭔가 보일 때 희망을 갖는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정말 뜻밖에도 상식적이지 않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여기를 떠나면 내가 너에게 준비된 것이 있으니 과부를 준비했다. 그 과부를 통해 너에게 음식을 제공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의 전적인 하나님의 그 기적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상황은 모든 걸 허락하셨다면 이 허락한 상황 속에 하나님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너 이런 상황에서 나 믿을 수 있니?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 안정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고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적을 과연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사실은 날마다 살 수 없다는 것은 지금 나는 멀쩡하니까 아무 이상 없는 것뿐이지, 그렇지 못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옆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걸어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러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가슴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소리는 저는 딱 듣는 순간 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소리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좀 기도 좀 해보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는 즉각적인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순간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뭔가 보장돼 있고 뭔가 나아질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오는 신앙적 갈등들이 사실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뭔가 확정됐으면 뭔가 거기에 또 다른 표적과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건들을 경험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흉년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딜 가라 그랬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그러면 아직까지 물이 있으니까 그곳에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이 점점 말라가는 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이 잔액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마이너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이잖아요. 내 몸이 쇠하여서 점점 죽어가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변하는 것. 오늘 그리 시냇가에 서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까? 아, 이건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 잘못 인도한 것은 아닐까라는 하나님의 명령 최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심부터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수없이 그런 사례들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아니면 오늘 혹시 다른 곳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다른 것을 찾지는 않을까.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잘 보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떤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엘리야에게 뭐예요? 너 일어나 시돈 그 사르밧바벨에 가라고 그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떡할까요? 아마 먼저 자리를 옮기지 않을까요? 뭔가 찾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라가고 있는 시냇가에 우리는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 때로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상식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장로님, 멘토였던 그 장로님이 저에게 별명을 최초로 불려줬던 코뿔소예요. 그분이 항상 기도하면서 만나고 하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서 아마 지금 30년째 얘기해 주세요. 항상 이 말씀해 주세요. 왜? 그놈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라. 왜요? 그 전에 제가 변하기 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눈에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금방금방 결정한 것 같아도 저는 1년 이상을 기도해요. 아니 10년 이상을 기도하고요. 저는 이 교회를 꿈꾸면서 30년을 기도하면서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내 정말 모든 것들 전심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현실은 척박해가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로소 자신을 따르는 그 삶. 그래서 구약시대에 스피리추얼 리더로서의 가장 존경받고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아니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영적 지도자로서 훌륭한 인물하면 엘리야를 지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갈 때 엘리야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뭘까? 그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순종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끔은 조건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조건을 따지고 왔다 한다면 여기 있지도 않았고 여기 지금까지 버티지도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상황을 보고 환경과 상황을 본다면, 그러나 저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God is good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나에게 문제를 주시면서 너 나에게 의지하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해요. 즉 그 말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신을 볼 때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날 믿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날 신뢰해 주시니까 그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직분을 못 맡기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런데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지 않을까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그래요.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신뢰해 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사명들, 그 말 뜻에는 너 나 의지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래요? 신앙생활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말이라도 쉽다. 쉽다라고 선포해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쉬워요. 제가 여러분의 목회 쉽다고 하는 이유도 목회 쉽다고 그러니까 다 목회하라는 건 아닌데, 아무튼 하나님이 일은 쉽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좀 쉬운 일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하니까 힘든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의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성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성장은 결국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누구의?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엘리야 또한 현재 보이는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는 뜻이 이 메시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시네가 모두 메말라 버렸었던 상황. 물론 그전에는 풍성한 물이 그곳에 넘칠 수 있을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그래, 다른 곳은 다 말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명령했던 그곳은 어떻게 될까? 그리시네가는 좀 더 물이 차고 넘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유전동에 보낼 때 선한 것이 난다 안 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럼요, 그리시네가 말라가고 율전등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얼마든지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를 부잣집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시네가 있는데 다른 건 다 말랐어도 거기는 막 생수가 막 쏟아나와. 그 순간은 아멘하고 감사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비교가 되잖아요. 와, 다른 데는 물이 없는데 여긴 물이 첨철 넘치네.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다 모든 사람이 어려운데 내가 만난 사람이 강대에 큰 거구를 만나서 예비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순간은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것이 계속된다 안 된다? 제가 목회 28년 동안 경험한 것 딱 하나예요. 그 마음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처음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봐요. 장정 60만 명이에요. 어떤 식당을 문 열어가지고 60만 명을 밥 먹일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최소한 200만 명, 300만 명이 아침에 먹는 식량을 내려주시다 처음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기적 같은 그 감동과 감격은 상상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이젠 불평하기 시작하네. 이젠 더 이상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시네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물이 다 말랐는데 이곳에서 물이 계속 나오다 보면 처음엔 감격이고 처음엔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전 보게 되어지고 성경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얘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을 잊지 말라. 광야에 40년 동안 너희들이 줄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약속한 가나안 땅, 그게 뭐예요? 풍요로운 땅에서도 그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얼마 지난 후부터 바로 사사시대를 들어가면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어지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훈련의 과정으로 뭐예요? 우리 것들을 비우게 하는 작업들이 보여집니다. 메말라는 시냇가를 보면서 엘리야는 누구를 주목하게 됐을까요? 하나님만을 보지 않았을까요? 부자가 아닌 가난한 이 사르밧 과부, 그 쌀통에서 쌀을 한 번씩 긁을 때마다 딱 긁고 나면 없어졌어요. 그럼 다시 누굴 봐야 될까? 만약에 그 쌀통이 막 계속해서 차고 넘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볼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부족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현실을 기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훈련이에요. 전 감사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족이라는 단어를 써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할 수 있는 진짜 여러분 삶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또 넉넉한 것이 있지는 않아요. 부족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지처럼 가난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하고 여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환경 속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 대신에 내 입술의 고백이 감사로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메말라가는 강에서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빈 쌀통에서도 하나님 매일같이 채우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내가 풍요로울 때 그런데 내가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건강할 때가 아니라 내 몸이 약할 때 때에 따라서 내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주목하게 되면 why? 왜? 내가 뭘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입인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크게 안 다쳐서 감사하고요. 죽지 않아서 감사하고요.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를 간다?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정말 여기보다 나쁘다면 내가 왜 가라고 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이 싫어서가 아니라 전 천국이 한국 여기 살고 있는 땅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 땅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에 대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까지 나를 풍요롭게 쓰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 내가 언제 어느 순간인가 쓰러져 하나님 나라 갈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모습 살게 하신 것도 감사.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때 저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자,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다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자, 여기서 이 양절은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하지도 않게 그러나 필요한 양식 정도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저는 이 잠언의 말씀처럼 내가 부유함으로 인하여 여유로움으로 인하여 넉넉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두렵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인 대로 살지 못하고 도둑질하는 것에 대하여 두렵기 때문에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 아니한 이 기도자의 이야기의 잠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과연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 소유가 넉넉하고 남아더라 세상에 아무런 걱정이 없으며
은행에 잔고가 수억 원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 살아냅니다. 또 자신도 건강하지요. 그리고 평온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시선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에 주목하게 됩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 기도는 점점 멀어지고요. 당연히 주일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시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오늘 잠언의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넉넉하고 부유함으로 인하여 내 기도가 끊어지고 내 풍요로움이, 내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버리고 내 부족함이 없는 이 넉넉함이,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항상 부족함에 대하여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주시려면 좀 넉넉하게 주시지, 저라고는 안 그래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어떤 분이 가끔 그 생각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어떤 분이 봉투를 하나 넣는데 100억을 넣어주세요. 그럼 100억 넣어서 혼자서 계산하는 거예요. 부채 갖고 뭐 갖고, 그럼 내 옆에 건물 사고 뭐 해가지고 막 그래 남네. 그 다음은 목회 안 할 것 같아.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내려놓는 작업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저도 그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어렵더라도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봤던 그 순간이 저에겐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저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날 이불이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중에서 삽니다. 물침대라는 거 그때 알았어요. 아, 물침대가 이런 느낌이구나. 밤새도록 비가 오니까 물이 막혀서 올라온 거예요. 매트리스를 깔고 그 위에다 이불을 깔고 잤는데 그게 쭉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한다면 그때가 더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신앙이, 그래서 지금 가난한 것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좀 더 열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사실 그렇게 여러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재정적인 여유, 건강. 그랬더니 어때요? 저도 처음에는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복신앙에 대해서 저를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이 사실은 있었어요. 왜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막 이렇게 하냐. 근데 왔는데요, 정말로 다 가난했어요. 다 망했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가난한 이 사람들 최소한 어렵지는 않게 해달라고. 저라고는 왜 대형교회에 대한 꿈을 안 갖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기도하면서 압도적인 재능, 탁월한 지혜, 그리고 영성을 가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면서,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오히려 제가 무지할 때, 정말 무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무능력할 때, 여러분께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더 절절하게 느끼게 돼요. 오히려 내가 가난할 때 부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므로 나의 무능력, 무기력, 나의 부족함이 저주나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수 있던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너무 비우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뭐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 집사는 그거 되게 많이 걱정하는데,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설마 은행이 저보고 빚 갚으라는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주님이 재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와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거 대출 갖고 가라고. 은행 다니신 분 그러진 않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내가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아닐까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채붐, 이제 15살짜리 꼬마 어린아이예요. 온몸이 전이 되어서 암으로 이젠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아주 우연히 만났어요. 계속 제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고 아파와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그 아이에게라도 줘서라도 하는 그 생명을 살려서 주의를 했으면 참 좋겠다. 지금 여러분의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요? 주어진 모든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을까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간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이 흉년의 때, 가장 악한 왕의 시대 때 엘리야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 2026년도 세상이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르밧이란 뜻은 바로 연단이란 뜻이에요. 시험하다, 연단하다.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과정의 시험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고난도 만날 것이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만날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감사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굶주리지 않았어요. 넉넉하게 하셨죠? 강력하게까지 하셨어요. 심지어는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이 사르밧 과부는 그 흉년 후에 모든 사람이 굶어 죽었을 때 최소한 넉넉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죽어간 아들까지 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신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2026년도 아니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까요?